보고서 1장 19절과 20절 두 절인데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When I get mad,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5일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저희들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과연 가정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가 함께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나눌 때 너무 좋죠.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사랑할 때는 좋은데 공의하니까 왠지 좀 이 하나님 공의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 있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 안에는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를 가끔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마치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공의의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 주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빠지게 되나요? 공의가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사랑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공의가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읽는데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겠다. 어떤 스님이 하신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정말 멋진 말이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 좋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만약에 이 스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그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겠다면 그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공의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의 근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바로 흠없고 점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죠. 근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사랑을 실천하자니 공의가 잃어버리게 되고, 공의를 행하자니 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1900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법정에 할아버지가 재판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다. 뭘 훔쳤습니까? 빵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픈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훔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듯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했습니다. 판사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법은 법입니다. 저에게는 법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아니, 빵 살 돈도 없는 할아버지에게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공의는 세워졌는데 사랑의 부분이에요.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은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판사가 먼저 돈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내세요. 판결이었습니다. 사랑이 실현되죠. 그 판사가 누구였을까요? 라구아디아 공항에 이름을 따서 지은 라구아디아 판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때로는 공의를 실천하려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려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의 의가 이루어질까요? 인간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인간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벌써 한 21년 전의 이야기네요. 처음 주일학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때인지 두 번째 설교 때인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하여튼 아주 최초로 하는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참 부임해서 딱 보니까요. 유치부부터 그레이드 6까지 그냥 한 장소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걔네들 자리 앉히는 데만도 시간이 2-30분 걸려요. 네. 그 전에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고 예배를 드리셨는지 좀 황당하기도 했고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선 반부터 나눴습니다. 유치부, 그리고 저학년부, 고학년부 이렇게 세 반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 전체 지금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근데 열정도 있었지만 혈기도 있었어요. 네. 뭐 지금도 분명히 마찬가지지만 그 열정과 혈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100명 가까이 앉아있는 학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대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희들 천국에 안 가고 싶어? 예수님 믿지?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빨리 손 들어. 애들이 번쩍 손 들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혈기 부린다고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아이들이 손 들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전임 담당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전혀 빌드업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해준 것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공의만 가지고 나온 것이죠. 나의 의만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분노가 났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으셨지만 당신께서 친히 죄를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거기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열정과 혈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감나라, 배추나라, 훈수 들고 비판하고, 이건 뭘까요? 혈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은 없는데 남을 비판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오른발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웬걸요? 이 적장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 한나라의 왕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결코 사울 왕을 비난하거나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하거나 형들을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로 나간다. 다윗이 자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은 좋은 군대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야, 군대 좋으면 내가 가고 싶어. 좋은 교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 여러분,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면 열매가 맺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기지만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미랄이 된 다윗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허황된 세월을 보내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할 것이 없이 불황자 생활하던 그 무리들이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군대가 나중에 정예 부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나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미랄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열정이 아니라 혈기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과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는 화낼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네, 보통 그렇죠. 내가 잘하면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그죠? 내가 뭔가 옳았을 때에 잘못하는 사람 보면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분노가 올라요. 그죠? 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그 분노는 해내도 되는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공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 미움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오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바로 긍휼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심정은 혈기가 아니라 열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요? 쉽진 않은데 모세도 실수를 했죠.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첫 번째 마라의 장소에서는 잘 넘어갔습니다. 가까웠으니까.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르비딤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하고 아론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때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명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2번씩 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근데 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꾸중이에요. 2번째 꾸중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불신과 경건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꾸중하십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원인은 이것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희같이 목이 곧고 너희같이 잘못하고 너희같이 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냐? 결코 그럴 일 없다.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2번째, 왜 경건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실까요? 모세가 어떻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했다. 보통 저희들이 경건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을 예배 참석하고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경건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참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지금 레위기 19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거룩과 경건에 아주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바위를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같은 죄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냐? 하나님을 부신했어요. 그리고 그와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불신했다.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혼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걸렸을까? 예,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왕자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십 년 살았습니까? 또다시 40년 살았습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았습니다. 모세 혼자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면 빠르면 2주, 늦어도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심지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발도 못 디딛고 멀리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가려고. 같이 가려고.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면 편한 것 같죠? 갈등도 없고 쉽고.
그래서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확 가버리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요즘 그런 세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분노 내는 게 나도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갈등이 폭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는가. 필립 얀시가 쓴 책을 읽다가 참 귀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바이올린 작곡가 중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분이 있대요. 예. 이름을 보니까 러시아 사람 같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이분이 한 번은 바이올린 리스트를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곡을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그 곡을 탁 건네주면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한 달, 몇 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곡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연주했는데 이 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스트라빈스키에 찾아와가지고 이 곡은 절대로 완벽하게 연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대로 연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이 스트라빈스키가 그 연주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맞아요. 이 곡은 결코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소리를 낼 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쓴 곡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함께 가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소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와 그 신음을 아름답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갈등이 없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갈등 없이 나 혼자만, 모세가 혼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더디 가고 때로는 멀리 가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갈 때, 갈등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한 번 붙잡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 주님께서 나의 이 갈등을 다 아신다. 바로 이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깎아가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려가신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귀한 헌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귀한 이 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열정과 마음,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이게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봉사자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그래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울더라고요. 엄마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갈등을 겪고 때로는 먹지 않아야 될 욕도 먹고, 그러면서 내가 갈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게 그냥 돛 닦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네.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에게 임한 다음에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역경과 고난 속에 화가 나는 일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화가 나는 아주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요. 근데 그때 참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는 보복운전이 많죠. 누가 끼어들면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차와 차끼리 부딪히고. 한 번은 UFC 선수입니다. Ultimate Fight Contest, 이 권투 선수죠. 권투 선수가 작은 차였어요. 소형차를 몰고 가는데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새치기를 했답니다. 중형차의 운전자가 그 작은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끼어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더래요. 그 자기 차를 멈췄답니다. 그 중형차 탄 사람이 차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뛰어오는데요. 정말 한판 붙을 수 있이 뛰어드래요. 그리고 이제 이 UFC 선수는 창문을 쭉 내려 쳐다봤죠. 뭐 근육이 막 이렇죠. 얼굴이 막 험상궂죠. 그 사람이 막 딸려가지고 싸울 듯이 하다 그 사람 얼굴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해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고는 가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로 분노나는 일이 있지만, 그죠?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 분노를 절제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내 분노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롯 조카 아버지 잃어버리고 혼자 고향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롯도 버려두고 갔어야 됐는데 불쌍하니까 거둬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롯도 아브라함 밑에 있으니까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 소시적 생각은 못하고 싸우는 겁니다. 삼촌, 당신의 종하고 우리 종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함께 거할 땅이 부족합니다. 삼촌에게 대어듭니다. 저희가 아브라함 같으면 조카 롯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배은망덕하다. 은혜도 모르냐. 한마디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요. 네가 좌해라,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해라,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나 내가 너의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도둑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롯까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서 롯을 구해줘요. 거기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죠. 손 하나 까딱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재물,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조카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롯의 후손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아내 잃고 자기 소유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분노하는 것 정당한 이유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화가 참지 못할 때처럼 내 갈등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 갈등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풀어가세요. 이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 폭발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사람에게 풀려고 하다 보면 혈기가 더 올라와요.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장로님은 신학교 간다니까 그런 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있는데 좋은 말 해주신 분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꼭 그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 마음을 찌르고 파고들면서 혼자 있는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언제 가신데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서 혈기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에 분이 더 올라옵니다. 혈기가 더 올라와요.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 나 부족해. 근데 주님 날 사랑하죠. 그래, 난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님이 날 불러주셨어.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면서요, 다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한 감정들, 분노를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거 풀어봤자 혈기밖에 안 생겨요. 또 다른 분쟁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을, 이 뜨거운 마음을 열정으로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갈등하면서도 또 주님 찾아가고 또 함께 가기 위해서 그 갈등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귀한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